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8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저 같은데 벌써 8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8살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듭남을 어머니의 자궁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거듭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아노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친절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먼저 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핵심이 바로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세례는 내가 물에 잠기는 순간 나의 옛자가 죽고 내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충고를 늘 잊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옛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장막 끝에 먹을 물이 없다. 이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나면 물이 사방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은 모두 오염이 되어서 오히려 장막 끝에는 물이 넘쳐도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목사님은 이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많아도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속담 속에서 신앙의 진리를 묵상하는 책을 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봐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희철 목사님도 이 책 제목도 속담이죠. 이 젊은 개는 막 뛰어다니면서 짖지만 늙은 개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짖는데 그때는 반드시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한희철 목사님도 장막 끝에 먹을 물이 없다는 속담을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밤하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이것이 공동묘지와 같은 풍경으로 느껴지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는 많이 하고 다녀도 정작 십자가에서 체험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신앙인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립 8주년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령론 공부를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면서 4시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령론 공부에서 중요하게 묵상을 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8절의 이 말씀이지요.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월스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교수는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나를 열어놓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읽었던 책을 다시 펴보게 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종종 다시 보게 되는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장된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갔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편한 대로 적용을 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동안 교회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마음이 편해졌다면서 이제 교사 직분도 내려놓겠다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3 학생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서울대학교를 내려놓았습니다. 학교가 얘를 내려놓은 건지 얘가 학교를 내려놓은 건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이 내려놓음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까지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삶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막막함 속에서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신뢰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항상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장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서프라이즈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준비된 것을 열어가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은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가운데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김아중 장로님이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같은 제목으로 3권까지 출간이 되었는데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의 부제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김아중 장로님은 딸이 금식으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위협하는 딸 때문에 교회에 나가라고 이 딸의 금식을 중단시키려고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 비서관으로 근무를 할 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갈 때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통령께 정직하게 보고하는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이것을 항상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을 보고하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 섰는데 깜빡 잊고 기도를 하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기 전에 잠시 묵상 기도를 한 것처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빈 방을 찾아 들어가서는 그곳에 잠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 있고 나니 한 번은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 비서관, 자네는 뭘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나? 이게 책망을 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느끼기에도 이 장로님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좋은 것을 잊어버린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김아중 장로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이야기를 대통령을 기다리게 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멋지지요? 대통령도 기다리게 한 기도입니다. 이분에게 대통령을 만나는 일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이 기도보다 앞섰겠습니까? 이분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십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에게 기도하는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듣고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새벽 예배에서, 자동차에서, 책상 앞에서, 심지어는 빈 방에 들어가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전도사님이 말해준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나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기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듭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